함께 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은 바로 이 네피림의 병이죠. 주신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또 지금 우리의 현장 속에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네피림으로 인한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만 정말 치유됐다라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저의 눈과 생각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들었지만 저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는 그 신학을 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권세로 인한 진짜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치유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요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근데 큰 증거는 아니지만 작은 몇 번의 증거를 통하여서요 저는 저의 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가는 현장마다 저의 기도가 좀 달라졌고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저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증거로 믿음을 주시려고 현장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좀 체험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현장이 변화되어졌다, 한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요 제가 변화되어진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뭐가 됐냐? 저는 개뿔 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좀 부끄럽지만 한결같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거를 맛을 봐서 그래요. 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정말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 흑암의 세력, 이 네피림의 역사가 끊어지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는요. 한결같이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셨거든요. 전에는 저에게도 보이는 거 많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열법적인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요 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거든요. 제 눈에 안 걸리는 게 없었어요. 다 걸렸었다니까요. 그 다른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도요. 제 눈에는 다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내가 잘 사냐? 나는 그만큼 하고 사냐? 그것도 아닌데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올 만큼, 그런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요. 하나님이 저의 눈과 저의 생각을요 바꿔주셨어요. 그 계기가 뭐냐? 정말 이게 바뀌는 걸 봤을 때. 그 증거가요 저를 바꿔놨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흑암의 세력 속에 있는 네피림의 질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바뀌는 그 현장이 바뀌는 걸 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신앙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 치유를 어떻게 하냐? 복음 치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체험하는 것만이 나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 사실을 의사였던 누가가 본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닌 의사였던 누가가 그걸 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 봤어요? 사도 바울의 현장에서의 이 역사를 이 누가가 보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어떤 현장을 봤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오늘 성경 본문의 무속 현장. 무속인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없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신병이 와가지고 이제 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내린 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몰랐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냥 들었는 거로 저희 어머니가 그랬는 줄 알았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에게 계속 이제 밥상은 넣어줘야 되니까 밥상 넣어줬는데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상 뒤집어 봤더니 내일부터 손님 올 거니까 손님 맞을 준비해라고. 이게 웬 역사입니까? 그 다음날부터 진짜 손님이 찾아오더래요.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무속인을 했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 신병이 와가지고 내림굿은 해야 되고 내림굿 하는 당일날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자신도 그 옷을 입고 그런데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도요. 그거 받기 싫어가지고 무섭다고요. 울며 불며 이거 안 받을 길이 없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근데 하게 된 본인만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한날은 제가 그냥 길 가는데 그냥 파라솔 밑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안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고 막 복음 얘기하고 저는 절대 그거 못하는 사람인데 파라솔 밑에 그냥 할머니가 앉아있는데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래 돼요. 그냥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에요. 내 개인이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이상하죠. 그냥 저는 저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집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거기에서 해방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할머니가요. 갑자기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우리 집에 아들이 지금 돌아있다. 저는요. 이거는 진짜 뭐라 할까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본인도 원한 건 아니지만요. 이 와져 있는 이 네피림의 질병 때문에 한 개인과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뭐라 표현할까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개인의 감정처럼 느껴질까 봐.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게 내 눈에 보이고 거기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한번 보면요. 정말 달라집니다. 자녀 때문에 얼굴이 새카매질 만큼
진짜 말 그대로 까맸어요. 그랬던 어머니가 그냥 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영혼에 주인 되어 주세요라고 그냥 고백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 뜨는데 그 까맸던 얼굴이요. 그 사이에 분칠한 건 아닐 텐데 그 얼굴색이 환하게 변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이런 거 보면 달라져요. 얼굴 빛깔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런 똑같은 이 점술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의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 붙잡힌 현장, 이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영접했더니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은 저에게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재앙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별로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을 받았다. 저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런 얘기한 사람 중에 지금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가 달라졌냐? 다른 거 아닙니다. 표면적인 보이는 치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근본 치유가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맞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응답은 아니거든요.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평생토록 치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자꾸 안 됐고 뭐 치유가 안 됐고 회복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참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계시록 12장에 옛뱀, 용,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단의 문제인 것을 거기에 이끌려서 원치 않지만 막 이끌려가는 사람에게 그걸 네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니? 뭐 이렇게 했니? 그게요 본인한테는 답도 안 되고 그거는요 근본 치유도 일어날 수 없는 얘기라니까. 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나도 모르게 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끌려간 삶 속에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했던 여러 가지 내가 후회하고 자책할 만한 여러 행동들 그런 거를요 내게서 나와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려고 지금 한 친구는요 교회에서 소금 먹고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살았던 거 바꿔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면 다른 종교 가서 하세요. 괜히 욕먹는다니까 교회. 교회 갔더니 무슨 회개운동 일으킨다면서 소금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금 그 요리할 때 쓰게 잘 놔두고 정말 이게 어디서 왔지 문제부터 정확하게 알고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에 대해서 24일 하는 게요. 진짜 치유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냥 재앙에서 벗어난 정도. 가난한 자가 좀 부유하게 되어진 거. 경제 축복 조금 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질병 속에 그런 사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질병 나아졌다. 그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구원을 모르니까 무엇이 안 되냐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자꾸.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무엇 들으면서요? 복음 들으면서. 뭐 얘기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자꾸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자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반대 거를 보면 안다니까요. 자, 하나님 자녀의 반대가 뭡니까? 그렇죠. 마귀 자녀였단 말이에요. 소속이 신분이 마귀 신분이고 마귀 권세가 그래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과 그 흐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앙이 온 거지 내가 마음을 다잡지 못했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틀리게 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잘해야 돼요. 실수 안 해야 되고. 근데 실수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거거든요. 이거를 또 주기적 반복적 영적 문제라고 얘기해버리면요. 저는 할 말 없고 지금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 구원받았는 걸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아무것 안 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라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나는 가난한 거는 여전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나는 영적 문제가 아직도 디글디글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직도 영적 문제 많고 나는 아직도 가난하고 나는 아직도 병들어 있고 나는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 내 안에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주인 되어지고 성전 삼고 계신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내가 발견이 안 되어지고
본질적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걸 놓치고 있으면 사실 뭘 축복이라 얘기하고 뭘 기다리냔 말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너희의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돼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인간사에서는 최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 말은요 틀린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 수준이 비슷하면 그 맞는 말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것과 하나님의 것은 비교할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논쟁할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니까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니까 거부할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가장 높은 것과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낫겠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놓치고 신앙생활도 안 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뭐가 새 것이 되어졌습니까? 내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내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저는 혼날 거고 제 개인을 얘기한다면 저는 바뀐 거 없어요.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로 본다면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에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재앙받을 나의 그 영적 DNA가 솔직하게 쉽게 얘기해서요. 뭔 짓을 해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DNA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키에 1cm가 더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그 키에 1cm가 더 줄어들면 진짜. 근데 예수 믿고 1cm 더 줄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바뀌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 저는 또 얘기하지만 안 바뀝니다. 바뀌겠어요? 제 성격 바뀌겠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격 바뀌겠어요? 여러분들의 캐릭터 바뀌겠냐고요. 그럼 바뀐다라면 그럼 바뀌는 그 기준은 또 누구에게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목사한테 맞춰야 됩니까? 장로한테 맞춰야 됩니까? 새가족한테? 그 바뀐다라는 기준도 없지만 바뀌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요. 나는 내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은 저 기준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끝이 안 나는 얘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단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말씀 듣고 아무리 아멘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자면은 뭐하냔 말이에요. 소금 먹어가면서 내 잘못은 내가 회개하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뭐냐면요. 조금만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이 흑암을 결박부터 했다기보다는요. 이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들어와라, 흑암아 꺾여라, 부러져라 아무리 해도요. 그거 안 나가고 안 꺾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라고요?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안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 성령의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입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내 안에 망대를 가지고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내게 주신 그 무너지지 않는 걸 내가 먼저 가지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선교를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응답,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고 유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자신 하나도요. 뭐 하나 사건만 만나면 갖다가 흔들리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이거는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성질이 더러워서 막 뒤집어엎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비밀이 진짜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 하나마저도 내가 제어할 권능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무슨 밖에 가가지고 귀신을 갖다가 제어할 권능을 갖다가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그럼 니부터 잘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네피림의 병을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것입니다. 자, 뭡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 그랬습니다. 뭐가 지상 최대의 사건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조건 없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모두 살릴 것이다.
피 바른 날 이 사단의 손에서 이 네피림의 영향에서 해방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구약의 성취될 예언을 베드로가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신 것만큼 큰 사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지상 최고의 권세. 이 땅에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다라는 얘기죠. 귀신을 제어할 권능.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던 자를 일으킨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가진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이 16장의 일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이 이 권세로요, 이 현장과 거기에 있는 사람을요, 살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런 겁니다. 지상 최고의 응답.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지겠죠?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 업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끊어집니다. 소금으로 귀신 내어 쫓는 거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뭘로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있는 이 재앙.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요 자세히 보세요. 흑암이 붙들고 그 재앙의 대물림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끊어지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뭘로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약속.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닌 말로 마음 같아서는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헌금해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시대에 남을 만한 성전도 세우고 싶고 한데
그건 내 마음이지 실상 뭐 나는 헌금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현장에 업에 나타나야 이 지역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 그게 나타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그게 내게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주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게 보여지면 그거는요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요 참 열심히 해요. 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세울 때 다른 걸 보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을 본 자들이 그 자가 칭찬받는 자를 일꾼으로 세웠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요. 그게 보여지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라. 우리 가정 가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나의 현장에 나의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이 지역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면 그러면요 귀신도 쫓겨나가는 응답과 뭐 막힌 게 열리고 우리의 야욕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번뜩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방법 없어요. 방법 찾으려고 그러면 그건요 또 우리의 인간의 것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뭐 20가지 전략. 이게요, 방법으로 다가온 사람에게는 한계옵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운동 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개인의 누림 속에서 그건 나와지는 거고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게 프로그램처럼 수단처럼 방법처럼 20가지 전략이다. 아닐 겁니다. 그거 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거 자료 내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요. 많이 안 보여요. 왜냐? 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요? 방법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 가지고 나도 응답받고 교회도 응답받고 전도운동도 하고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인데요. 제가 들을 때는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본질이 틀렸어요. 말은 맞는데 본질, 그 말 이전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틀렸다. 시작이 틀렸다. 그래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24 하는 겁니다. 24.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25로 와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으로 오는 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쉬운데
막 애쓰면요 신앙생활처럼 힘든 거 없어요. 결론으로 이 흑암이 꺾이고 결박된 그 이후 어떤 응답을 맞았냐?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마저도 모두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밀과 큰 응답이 있죠.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소금 먹지 않고도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 내가 실수한 것마저도요 모두 축복으로 바뀝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이 흑암이 결박됐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뭐죠? 미스바 운동. 그 이후에 받은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알았어요. 왕의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마저도 창문을 열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죽었냐? 아니죠. 오히려 4명의 왕을요 지도하는 지도자의 응답을 받았어요. 뜻을 정하세요. 초대교회와 바울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여러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인하여 같은 말이죠. 환난이 왔고 핍박이 왔는데 그걸 통하여서요 더 큰 응답의 문으로 자꾸 인도받게 되어진 겁니다. 언제요? 이 흑암이 결박된 그 이후에. 흑암은 어떻게 결박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른 데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줬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이거를 얘기 안 해요. 교회가 이거를 얘기 안 하니까 유럽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그 건물마저도요 이제는 헐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어떤 교회는 법적으로 유산이기 때문에 외형은 못 바꾸대. 내용은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그 술집 이름이 뭐예요? 처치,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미국 교회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남의 지역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국 교회 어땠습니까? 한때는 예수님 재림을요 한국으로는 안 올 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재림 오다가 십자가에 찔린다고. 한때는요 야밤에 밤에 밖을 내다보면 건물마다 십자가가 다 서 있었어요. 짐신 싣고 살던 이 미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짧은 시간에 이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워지고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 한국에도 마저도요 교회가 이 비밀을 얘기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밀 얘기하자는데 뭐가 신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 안 되겠대. 더 드려도 되겠니? 얼마든지. 그래 일주일에 한 2-3번씩 예배 드렸는데 그것도 한 2-3주 하더니 나는 2-3주 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가지고도 안 되겠대. 그럼 매일 예배 드리자. 오케이.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교회로 와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같이 출근하자. 얼마 시간이 이대로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는 다락방 신앙을 한 교육자다. 지금 당신이 들었는 이 말씀은 다락방 메시지다. 다락방 들어보셨냐 그랬더니요. 이분이 들어봤대요. 다락방 뭐라 하던가요? 2단이래요. 2단의 메시지인데 괜찮겠냐? 당신 2단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망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었을 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거는 복음이 맞는데 누가 2단이라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오니까요. 한 직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요. 생명운동이라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으로 다 빼버리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딱 서버리니까 그 주변에 맺힌 열매를 통하여서요. 그 사람들이 교회당을 채웠다. 지금도요. 이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다른 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고 나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고 이 말씀은 누구도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이 네피림의 질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안 맞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가야죠.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개인이 안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은혜가 없는 건데 그 사람이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네피림의 질병을 치유하고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복음에 24 하시는 귀한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했던 그 말씀이요. 나의 삶에, 나의 가정 가문에, 나의 업의 현장에, 지역의 모든 곳에요. 우리가요. 증거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맞고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게 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날 뭐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맞구나. 그래야 한 길로만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다가요. 자꾸 뭐 다른 게 보여서 못 가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네피림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증거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응답도 상관없고 다른 것에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하는 그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